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하는 산, 저 모리아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준비를 합니다. 장작을 패고 또 불씨를 준비하고 또 칼을 갈아서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고 그리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나귀에 싣고 3일 길을 갑니다. 어느덧 3일 길을 가서 보니까 저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과 나귀를 그곳에 기다리라고 지시해 놓고 불 뗄 장작은 이삭의 등에다가 지어주고 이제 늙은 아브라함, 이때쯤 역사가들은 아마 100세에 낳았던 이삭이 15살에서 16살 정도 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15살 내지 116살이 되었습니다. 그게 노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이제 불씨를 들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한참 가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여기 번제를 드릴 불씨도 있고 칼도 있고 그리고는 장작도 있는데 정작 소든지 양이든지 끌고 가야 될 건데 그 번제할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 번제할 하나님의 양은 바로 너야. 그런데 차마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지 몰라. 세상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너를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서 이렇게 가야 되냐. 그렇다면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제물은 너란다. 그래서 그를 결박해 놓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로 그를 죽여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러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너의 믿음대로 번제할 어린 양을 내가 따로 준비해 놨단다.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그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내려왔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해 주신다.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수양을 이미 준비해 놨어요. 시험을 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들이 의뢰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구정, 음력으로는, 음력이 왜 중요합니까? 농부들에게,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이 음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배를 몰고 바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들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일은 우리들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내일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이 믿음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분명하게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믿고 출발하는 것과 믿음 없이 불안한 가운데 출발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갑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하면서 나는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할 때 7가지 도덕성을 보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급 이상들은 청문회를 거치는데 거기에서 도덕성 7가지를 점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실력들은 갖췄는데 무엇들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도덕성들이. 살아온 생활들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청문회에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이 까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그 장관 자리, 그 이상의 자리들 욕심나는데, 아이고 저거 내 것인데 너 해보라고 하니까 욕심은 나는데 회피했다는 것 아닙니까? 청문회에 나가면 내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왈칵 나 저걸 해야 되겠다 나섰던 사람들, 여러분, 온 국민들이 보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얼마나 부끄럽고 망신들을 당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장관직에 도전했다가 청문회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28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훨씬 많아요. 통과 못하고도 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준비해 놓지 못하면, 우리들의 신앙들을 우리들이 준비해 놓지 못하면 우리는 더 망신당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이 준비한 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평안이 있었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곳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을까요? 세상에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 평안입니다. 믿음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가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황급히 그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번제에 드릴 제물은 따로 있단다. 내가 준비해 놨단다. 여러분, 그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 속에는 만족한다, 풍부하다,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내일은 바로 풍부하고 넘치는 만족한 그런 삶들을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보이질 않죠? 여러분,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염려, 머리를 싸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고생들을 합니다. 왜 그래요?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래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래요.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노년이 되면 모든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력도 줄고 삶의 모든 것들이, 노인들이 염려들이 많아지게 돼요. 뭘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여러분, 우리는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놨으니까요. 믿음으로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준비하셨고 메추라기를 준비했습니다. 광야에서 고기를 이가 신물이 날 정도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달걀을 바위에다 올려놓으면 후라이가 됩니다. 저녁에 해가 지면 얼마나 추운지 그것들이 얼어버립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무방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여주셔서,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루루랄라 우리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혹시 이런 그림들 봤습니까?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KFC 치킨, 켄터키 치킨, 치킨 가게 앞에 가면 어떤 할아버지, 수염 달린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서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 전까지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산 치킨들에게 밀렸는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커넬 썬디스라고 하는
분이 창시자인데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믿음 하나 가지고 어려서는 동생 둘을 돌보기 위해서 전쟁터에 용병으로 나가기도 했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세상 말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기관사, 자동차 기사도 하고 또는 뭐 청소부도 하고 하여튼 알바란 알바 뛰지 않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모아가지고 조그만 주유소를 시골에다가 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어떤 분이 차를 끌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배가 고픈데 이 동네에 오면은 먹을 만한 음식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다 큰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야, 우리 주유소 한쪽 이곳에다가 음식점을 만들자. 그래서 주유소 한쪽 창고를 그대로 음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원조입니다. 이분이 동생들 키우면서 음식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음식의 달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치킨을 잘 만들어요. 늘 기도하고 늘. 그래서 이 치킨집이 막 커나가요. 그게 번화한 곳으로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큼지막하게 치킨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치킨집을 열었는데 그게 도로변이었기 때문에 치킨집이 잘 됐어요. 그런데 그게 나이 65이 되었을 때 도로가 다른 쪽으로 큰 도로가 뻥 뚫려버리니까 앉아서 그대로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늙을 말년에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 지혜가 생기는데 돈은 없어서 치킨집을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머릿속에 노하우가 있어요. 맛있는 치킨을 만드는. 그래서 KFC 이 노인이 치킨 한 마리 만드는데 내가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 1센트씩 받아요. 그리고 노하우를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이분이 70세에 그 켄터키 치킨을 시작했는데 90세까지 기업의 회장님으로서 전 세계에 수만 개의 지점을 내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 내일 일 염려할 거 없어요. 때로는 이 양반처럼 불에 타기도 하고 도로가 그냥 뻥하니 다른 곳으로 뚫려서 망하기도 하고 우리들이 세상 살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오늘 우리 참 특주하시는 분들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제가 뒤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영광, 주님의 영광으로 차게 되어지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피할 길.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내가 살면서 금년에 힘든 일, 어려운 일, 마귀 시험 또는 좋지 않은 일들, 그런 것들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염려들도 부질없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시험도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힘이 부족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감당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능히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피할 길을 언제 주셔요? 결정적인 순간, 칼로 아들을 내려 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피할 길, 새로운 양을 준비해 놨다가 그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죠. 근데 언제 보였어요?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보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살면서 후 하고 한숨 쉬면서 아이고 한마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한마디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는 경우가 종종 얼마나 많습니까? 큰일 날 뻔했지 큰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서. 큰일은 일어나지 않아서 큰일 날 뻔했지.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 인생 뒤돌아보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을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위기들이 여러 번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불담이 되어주시며 불방패가 되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들을 가는 길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들을 지켜주심으로 모든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물며 우리들이 주와 동행한다면야 어떻게 화가 우리에게 오고 재앙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지방회에 갔더니 제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여쭐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제가 예수병원에 호스피스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 귀한 일 하네.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에 환자 한 분이 목사님을 꼭 뵙고 목사님 신방을 꼭 받고 싶다고 그래요. 아니, 나를 어떻게 알아서
그랬더니 제가 환자들 상담하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 그 사람들은 일주일, 2주일 안에 죽는데요. 일주일, 2주일. 그래서 상담하는데 그분이 제가 목사라고 했더니 김광현 목사님 한번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꼭 뵙기 원한다고. 성함이 누구인데 박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잘 알지. 지금 그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호스피스 병동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시간에 예수병원에 나와서 나를 데리고 그저께 금요일 날 제가 병동에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말랐는지 뭐 알아볼 수가 없어요. 뼈만 앙상해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나 따라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영접기도 시키고 회개기도 시키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참 우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 번 주는데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기회들을 놓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요.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주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모든 인간은 두 번 죽습니다. 하나는 한 번은 우리들 숨이 끝나는 순간에 죽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불로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막으시려고 단번에 누구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기 위하여 주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사람이에요. 중보 다리, 끊어진 다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는데 그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 이걸 우리는 구원이다 그래요. 구원. 죄로부터 건짐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번에 흘리신 속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믿는 자들은 사함받게 되어집니다. 사함받게 되어져요. 믿는 자들은.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주관하던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관하는 은혜의 삶들을 우리는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한 어린 양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훗날 온 세상을 구원할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길들을 닦아 놓았습니다. 골짜기들은 메꾸고 산들은, 높은 산들은 허물고, 그래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침례 요한이 한 일이에요.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의 침례를 주었죠.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요한을 향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한의 영적인 눈이 성령으로 활짝 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외친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 세상이 알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 죄를 지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에게는 즐거운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 하는 꿈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앞서간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약속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천국에 가 있을 테니까 목사님 꼭 오셔야 해요. 그러면요, 저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꼭 천국에 가죠. 그래요,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천국에 가서 그 성도님들 만나야 돼요.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신방해야 돼. 그리고 위로해 주셔야 돼.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성도의 미래, 그 중에서도 죽음에 대한 실체는 바로 즐거운 소망이에요. 그건 즐거운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하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서 그거는 해나 달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곳. 그거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은정 집사님 배려로 전주 시향에서 신년음악회가 소리문화전당 연주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신년음악회이기 때문에 제가 표를 5장을 부탁을 했어요. 야, 5장만.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 저하고 아주 절친들만 5분을 초청해서 갔어요. 무슨 곡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그날 연주하는 공명이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진짜 신년 음악회답게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활기찼어요. 이 신세계 교향곡은 드보로작이 1892년도에 미국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유럽에서 활동하던. 그래서 그곳에서 미국에서 이분에게 교향곡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1895년도에 이 작곡을 완성해 가지고 뉴욕 필하모닉과 함께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 초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죠. 신세계, 새로운 세계.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신대륙이 아마 그 예약장에 가면 우리들이 그 예약장을 꿈속의 우리나라에서는 꿈속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생들이 노래해죠. 또 그 원어에는 Going Home,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런 고향에 관한 예약장은 정말 얼마나 너무너무 우리들 꿈속에 헤매는 그게 한 10분 정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가 다 큰 거기 앉아가지고는 연주하고 있는데 얼마나 신나든지. 그 속을 너무너무 행복했어. 하여튼 여러분 꿈속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내가 하늘나라 가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늘나라 가면 이 음악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늘나라,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꿈속에서 거닐겠구나.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들의 꿈속의 고향이에요. 그걸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일은 불안한 게 아니에요. 죽음이 불안한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즐거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슬픔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들이 이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또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들이 내일을 향해서 출발하고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믿으시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손잡고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